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은 예수님의 정체를 가리켜 보여주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리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음성도 들으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셨겠어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였겠습니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 그거 아느냐? 하고 예수님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도 소년 때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셨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소년 예수를 데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소년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찾으러 다시 거꾸로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가서 보니까 성전에 앉아서 랍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 줄 아느냐 하고 꾸중했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소년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는 누구겠어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소년 때부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같이 내리고 또 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굳이 말씀하셨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그건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점을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을 보고 난 후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신지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아라 하고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고 또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성부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예수가 누구인지 아느냐? 그가 곧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세상에 보내었다 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보내셨어요? 왜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왜 보내셨습니까? 그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왜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인 우리는 그 죄의 권세 아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대신 형벌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볼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과연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슈퍼맨 영화 보셨죠? 아주 오래된 고전 영화라서. 뭐 슈퍼맨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강하고 뭐 대단한 슈퍼맨이 유독 힘을 잃고 힘이 빠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크립토나이트라고 하는 돌멩이 앞에서는 그래요. 크립토나이트라는 돌멩이 앞에만 서면 뭐 완전히 뭐 무력해지고요, 힘을 못 씁니다. 크립토나이트가 뭔가 고향 크립톤 행성이 폭발하면서 생긴 돌조각이에요. 그런데 그 고향 크립톤 행성의 돌조각 앞에만 서면 슈퍼맨이 뭐 한없이 나약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 앞에 서면 꼭 그래요.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이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자기를 잉태하였다는 거예요. 마치 슈퍼맨이 고향 크립톤 행성의 돌조각 앞에 서면 무력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죄 중에서 잉태된,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한 그 죄 앞에 서면 얼마나 무력하고 나약해지는지. 우리가 참 그렇게 약합니다. 그렇게 죄 앞에 약한 우리가 주님의 은총 아니었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단 말이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줘요?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병들었다고, 내가 일이 좀 잘 안 된다고, 우리 아이들이 속을 썩인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요,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기뻐하시는 아들, 사랑하시는 아들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죠. 그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들려주시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강을 누릴 걸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늘 우리가 체험하며 또 우리가 누리며 살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도 확신합니다.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구원하신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보실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평생에 그 사랑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 사랑 붙들고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